3월 19일 날 주신 말씀에서 나의 벗된 자들은 다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지고 지순한 자들이기에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도 한단다. 더할 나위 없이 높고 순결하다 이런 뜻인데 노아를 지고 지순한 자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2019년 6월 29일 토요일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충직한 노아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노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제가 좀 이 부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를 제가 예수님께 여쭤볼 때 의인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인은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 안에 나의 마음 안에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참 그리스도인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 안에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 안에 있는 자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충실한 자, 성실한 자, 하나님을 탐닉하기를 원한 자, 하나님을 주시한 자, 심성이 고운 자, 깨끗한 자, 기특한 자라고 또 3번이나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자, 하나님만 바라본 지고지순한 자, 남의 허물을 보고도 덮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 다스림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온순한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였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에녹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참사람 인격을 지닌 자였다. 순전했고 정직한 자, 또 충성된 자, 깨끗하고 선량한 자, 심성이 넓은 자, 천지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원한 자, 뜻을 받든 자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였다. 하나님 알기를 아주 힘쓴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부르짖은 자였다. 하나님만 바라본 순적한 자였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동행한 자였다. 하나님을 늘 주시하고 묻는 자였다. 하나님만 생각한 자였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버지는 높으시다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온유한 자, 자애로운 자, 친밀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사라는 원래 이름은 사레였죠. 사레는 여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죠. 정숙한 자, 아리따운 여자였다는 겁니다. 친절한 자. 이삭은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웃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삭의 그런 심성은 자애롭고 섬세한 자였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듣고 잘한 자가 이삭이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왔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지혜죠. 지혜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부분에서 밤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밤중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밤중에 대해서 설명을 좀 깊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죠. 3월 19일 날
이 땅에 어두움이 많이 드리워진 상태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 땅에 어두움이 많이 드리워진 상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영적으로 밤이 된 상태입니다. 어두운 밤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정에서 쓰는 그 물통 있죠. 물통에서 그 반은 반보다 더 이렇게 반보다는 반에서 좀 더 조금 줄어든, 물통이 있다면 물통 반에서 물이 줄어든, 약간 줄어든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 밤중에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더 깊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 12시 자정에 오신다. 이 말씀을 하셨죠. 밤 12시 자정. 그러니까 밤중에 이 뜻은 자정이라는 뜻입니다. 밤 12시 자정이라는 뜻입니다. 밤중이라는, 여기서 밤중은 어둠이 깊은 밤, 자정, 밤 12시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 12시 자정에 오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또 말씀하고.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래서 제가 888번 그 동영상으로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날 왜 지금이 영적으로 밤 11시 30분인가 이 부분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벽시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의 때는 영적으로 몇 시인가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벽시계를 보여주셨는데, 벽시계도 얼마나 큰지 벽시계를 보여주셨는데 밤 11시 30분을 그 벽시계가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저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밤 11시 30분을 이제는 지났죠. 넘었다는 겁니다. 밤 11시 30분을 좀 지난 시간이 됐죠. 어두운 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월 19일 날 이 땅에 어둠이 많이 드리워진 상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밤 12시 자정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은 밤 11시 30분을 이렇게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이젠 예수님께서 휴거는 환난 중간에 일어난다.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 내가 너희들을 취하러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환난 중간. 그러면은 환난 중간까지가 밤 12시까지라는 거죠. 밤 12시. 밤 12시 자정에 오신다. 이 말씀 드렸죠. 그러면 밤 12시 그때가 환난 중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밤 12시가 이렇게 넘으면 이제는 후 3년 반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후 3년 반으로 접어들었다. 그때가 밤 12시가 넘으면 후 3년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밤 11시 30분이 지금 지났다. 밤 11시 30분에서 45분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밤 11시 45분까지는 이젠 7년 환란 들어가기 전, 밤 11시 45분까지는, 그리고 밤 11시 45분이 넘으면 이제 전 3년 반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겐 이렇게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밤 11시 30분을 넘어서 45분까지는 이제는 인재양이 일어나는 그런 때에, 지금은 둘째 인까지 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45분까지. 그리고 45분에서 12시까지는 전 3년 반. 어떤 말씀을 하셨죠? 전 3년 반에 많은 일들이, 휴거가 일어나기까지, 이 뜻은 밤 12시 자정까지 이 땅에 엄청난 일들이, 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밤 11시 45분이 넘어서면 이젠 더 그 소용돌이 치는 그 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막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죠. 더. 그리고 12시 자정 그때가 12시 자정 그때가 어떤 말씀을 하셨죠? 12시 자정이 지나면 후 3년 반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소용돌이가 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12시 자정이 넘으면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땅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혹독한 시대, 살벌한 시대, 아주 어마어마한 아주 무서운 시대, 큰 환란, 대환란이 12시 자정을 넘으면 이 땅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영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해드리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 뭐 본인이 알아서 뭐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셔도 할 수 없고, 저에게 주신 지혜를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다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이것은. 그래서 저는 주신 그대로, 이제껏 다 주신 그대로 아주 순수하게 다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 또 성경 말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삼박자가 다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지금까지는 다 맞아 들어갔다는 겁니다.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도 2023년 10월 새로운 시즌으로 격변의 시기에, 변화의 시기에, 변혁의 시기에 들어갔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습니다.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저에게 달력을 10월 21일 2023년 10월 21일 그 달력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그때 격변의 시기에, 변화의 시기에, 변혁의 시기에 들어갔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이렇게 오냐면 2023년 8월 25일 날 제가 금요일 날 지금의 때는 영적으로 몇 시일까요? 하면서 그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날 격변의 시기에, 변화의 시기에, 변혁의 시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 11시 30분이 지금 지났죠. 지나서 이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홍수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거죠. 홍수, 대재앙이라고 할까요? 뭐 엄청난 기후변화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밤 11시 30분이 넘어서 이제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4년 1월 1일 날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2024년 1월 1일 날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점점점 많은 지진도 일어났다, 어디 전쟁이 일어난다, 막 이런 소리도 들을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시기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격변의 시기, 변화의 시기, 변혁의 시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밤 12시 자정, 그때 후 3년 반으로 이제 넘어선다는 겁니다. 밤 12시, 그때는 후 3년 반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밤 11시 30분이 지났지만 태풍의 눈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12시 자정이 되기까지 계속 이 땅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휴거되기까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 12시 자정 휴거되고 우리가 휴거가 딱 되면 그때 휴거되고 나서 이 땅은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서 요한 계시록 대접 재앙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간다, 이 뜻은 요한 계시록 대접 재앙으로 들어간다. 지금 11시 30분은 지났다. 그리고 45분까지는 인재앙이 일어난다. 45분부터 12시까지는 나팔재앙이 일어난다. 전 3년 반에 나팔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 12시 자정, 그때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휴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휴거돼서, 휴거되면 이 땅은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용돌이가 치기 전에,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을 다 취해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소용돌이가 치기 전에,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을 다 취해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벗된 자들은 다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땅이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 땅은 강제적으로 666 짐승의 표를 막 박는 시대가 이젠 돌입을 한다는 거죠. 사망 권세들도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한단다. 나의 벗된 자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한단다. 사망의 영들도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한단다.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3월 21일 금요일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뜻을 내가 뜻한 바를 행하는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그 마음이 있죠. 먼저는 첫째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보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그 뜻을 받들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내가 뜻한 바를 행하는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이다.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 신부의 신앙의 고지 꼭대기 높은 단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까지 가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고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높은 차원의 아주 말씀이죠. 높은 차원의 말씀. 행함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까지.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는 그 행함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여기서 다 연결이 되지요. 야고보서를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행함장. 야고보서 말씀이 여기서 다 연결이 되죠. 야고보서를 좀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 마음을 늘 구하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 서로 마음이 통하고 동행하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동행하는 그 단계까지 가서 이제는 예수님 어디를 바라보시고 무엇을 그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까지 알아서 그 마음을 받들고 간다는 거죠.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노아도 보십시오. 그 배를 만들면서 그 방주 그 배를 만들면서 여기저기 막 손도 다치고 그랬다고 합니다. 손도 다치고 했는데 그래도 노아는 내가 왜 이걸 만들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손도 다쳐가면서 손도 다 부릅뜨고 제가 이래가면서 이렇게 손도 부릅뜨고 다쳐가면서 제가 왜 이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이 배를 왜 만들어야 돼요? 저희 집에 아내도 그렇고 제 자녀들도 그렇고 자부들도 그렇고 다들 그냥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또 나를 또 정신 나갔다고 제정신이냐 막 이런 소리 듣는데 제가 왜 이 배를 만들어야 돼요? 이 방주를 왜 제가 만들어야 돼요?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순종했다고 합니다. 노아는. 그래서 기특한 자, 기특한 자, 기특한 자 이렇게 3번이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고지순한 자들이기에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도 한단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들이 하는 말이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 때문에 그나마 한국 땅이 소망이 있는 땅이라고 한단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가는 그런 자들 때문에 한국 땅이 소망이 있는 땅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나만 바라보면서 나의 뜻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자들 그들을 축복기도 해주거라. 자주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이다. 3월 21일 금요일날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이 말씀하셨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렇게 그의 소유된 백성들 다 만세전에 다 또 지으셨죠. 우리를 다 그렇게 계획을 다 하셨죠.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뜻을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또 널리 전하는 그런 그릇들로 빚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 빚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 3년 반까지 그때까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 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나의 뜻을 받들고 가야 될 그 일이 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 계획이 있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깨어서 맞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깨어서.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리면서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또 빛을 발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죠. 빛을 발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이 빛을 발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잘 나아가자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동영상을 또 전해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땅만 바라보면 참 어렵고 힘들다 이 소리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시하면서 가면은 또 저 천국에 또 우리가 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또 잘했다 또 칭찬하시죠. 그래서 제가 또 오는 것은 믿음밖에 없구나. 믿음. 또 인내. 믿음 안에서 또 인내하고 또 하나님만 날 주시하는 것밖에 없구나. 제가 이것이 오네요.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또 중보하고 늘 우리는 또 서로 또 보호기도 또 서로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들 우리가 또 중보기도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제가 이것이 오네요. 이걸 전하면서 이 땅에 한국 땅에도 아주 그냥 참 자기 머리를 막 굴리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더 권력을 더 차지할까 권력을 쥐고 더 흔들을까 뭐 이런 자들이지요.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막 저런 자들 언제까지 봐야 되지 막 이런 자들 있지요. 네, 그런 자들이 있지요. 그런 자들은 밤이죠. 어두움이죠. 어둠 흑암이죠. 사망의 영에 잡힌 자들이죠. 하나님은 그 밤을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크신 계획.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 밤도 사용한다는 거죠. 어두움도 사용한다는 거죠. 사망형에 잡힌 자들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나의 뜻을 내가 뜻한 바를 행하는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기만을 바라시는 아버지의 아주 크신 만세전에 계획하신 거기에는 또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있죠. 다 또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도 또 생수가 들어가서 생명수가 들어가서 구원받게 하는 그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게 되면 만세전에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면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 어둠의 사망형에 잡힌 자들이 이렇게 불쌍한 그런 마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참 불쌍하다.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